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우리가 합독할 거예요.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저랑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깊은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찬양 올려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한 모든 이들 한 영혼도 주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인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하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다짐하는 삶. 네, 오늘 이런 제목으로 성탄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여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도 다른 한 영혼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삶이 아니라 구원하고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기로 또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돼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 말씀을 이루면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다짐하는 삶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따라해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 네, 우리 성경 다시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다는 걸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임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아직도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누군가는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믿어져가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 믿음을 갖고선 저는 목회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히 그 독특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 나셨는데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러나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주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1장 18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남자랑 마리아라는 여자가 약혼을 한 상태예요. 아직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가 마리아의 몸에 임신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 때문에 남편 요셉이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안 되겠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 우리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꿈속에 이게 이제 요셉의 꿈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번 바뀔 때가 있어요. 한번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집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인생이 쭉 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1번, 2번, 3번, 4번 잘 가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확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확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해요. 어떤 때는 갑자기 자녀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때는 부부가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요셉의 인생에 봐요. 요셉의 인생에 이런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요? 전혀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꿈에 계획도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율법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인생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하고 정말 이거 원치 않는 일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전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갔는데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잡히는 분 어디 왔다 갔다 대한민국 여기서 용인에서 서울 가는데 여러분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안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잡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분이 아니야. 주민등록증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북한 가려고 그래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너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미국 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나라 가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허락 안 해주면 못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그냥 못 가요.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냐? 있어요. 제가 이거 3주째 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바람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 희망의 교회 찾아오는데 내비게이션 안 찍고 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비게이션 찍고 왔죠. 내비게이션 뭐 가지고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그 위성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파 쏴가지고 이렇게 여기 알려주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여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듭나야 들어간대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나이가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고요? 영의 눈이 안 뜨인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있는 분 중에 두 종류 사람들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의 취함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른 것에 취해 살아가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술 취하면 뭐가 내 삶을 지배하냐면 제가 넥타이 이렇게 해볼게요. 제 넥타이 봐요. 누군가 내 목을 잡고서 이렇게 끌고 가요. 술 취하면. 어젠가도 무슨 유명한 축구선수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운전했다고 사고 냈다고 그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술 취하면요. 술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이렇게.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내 아들, 딸의 삶을 술이 지배했으면 좋으실 분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가냐면 성령께서 이끌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냐면 술 취하고 다른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끌어가면 내 삶이 망가져요. 내 삶만 망가진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인생을 망가뜨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삶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그 이후의 삶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이끌려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내 삶을 이끌어가요.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자식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서 이끌려서 때로는 시험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은 예전엔 이렇게만 봐요. 삶을 내 삶이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다. 잘 풀렸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재수 없다.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운이 나쁘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것도 누가 이끄신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삶을 이끄시면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야. 요셉이 청천벽력이었어요. 내가 결혼하려고 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망가뜨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후자죠? 이게 눈이 띄어지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눈이 띄어져서 때로는 형통할 때건 어려울 때건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가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때론 공고하건 어려웠건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을 이겨나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아요. 그냥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효력이, 그 놀라운 은총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그걸 믿는 사람에게.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있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영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이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아갔어요. 내가 계획해서. 근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길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간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지 않고선 막 대하고 하면 그 사람이 나랑 가까이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게 오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오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오늘 첫 번째,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한번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왔다면, 때로는 술이나 다른 것이나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 받고 성령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영혼들을 살리는 삶.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낳을 아들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근데 이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라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늘 한번 거듭나 봐요. 여러분,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다 떠나 딱 두 종류 사람이야. 두 종류 사람이 뭐냐? 뭐 가난한 자, 부자 이거 아니에요. 딱 두 종류. 제가 볼 때 인생에 딱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만나자. 내가 결혼했어요. 내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됐잖아요. 내가 남편이면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남편과 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결혼했어. 아내가 됐으면 자녀를 낳았으면 내가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거듭나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부모님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주변을 살려요. 살리는 인생이 있어요. 또 한 종류. 죽이는 인생이 있어요. 죽이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여요, 계속. 이 사람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직장에서도 사람들 만나서 다 죽여요. 학교에서도 죽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무슨 인생을 살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계기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을 살리는 삶 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요.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사탄 마귀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도둑이 오면 어떤 일을 하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냐, 죽음의 기운을 주고 있냐, 어떻게 하냐? 실제로 죽거나 살거나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항상 화가 나. 불이 나요, 불. 화가 불이잖아요, 불. 불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다 태워버려, 막. 다 불태워버려요. 실제로 며칠 전에도 어느 건물에 어떤 한 사람이 불 질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실제로 불을 안 붙이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내가 남편이면 아내를 자꾸 불질러서 죽여요. 내가 아내면 남편을 불질러요.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형제가 형제를. 예수를 만나면 근데 어떻게 되냐? 반대가 돼요.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요. 더 풍성이 돼요. 여러분, 예수가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의 벌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얼마 만에도 바뀌는 줄 알아요? 하루 만에도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져서 하루 만에도 바뀌어요. 하루 만에도. 여러분 인생,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왜 안 돼? 예수 안에서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루 만에도 바뀌어요. 몇 시간 만에도 바뀌어요. 십자가 우편강도 맨날 강도짓 하며 살아가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하루 만에 바뀌고 몇 시간 만에 바뀌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보세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불질르다 가요. 그리고 그 불이 두 가지로 와요. 자기한테 불질르면 자기를 죽여요. 다른 사람 불질르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불질러가지고 죽이는 삶 살아요. 이게 도둑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오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보시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럼 삽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삶이 살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임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른 것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요, 오늘이 여러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더라도 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뒤집혀야 돼요. 안 뒤집히면 타요. 한쪽만. 뒤집히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뭘 뒤집혀야 되냐?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 뒤집히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가정이 살아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럼 비밀이에요. 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은 안 살았냐? 예수를 안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봐서 그래요.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 죽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바라보면은 실망해요. 기쁨이 넘칠까요? 좋을 땐 좋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상대방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구원자로 바라보면 망해요. 아내가 남편을 구원자로 바라보면 망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구원자로 바라보면 망해요. 부모가 자녀를 구원자로 나 너 때문에 산다. 그래도 망해요. 근데 예수를 같이 바라보잖아요.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드렸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안 바라보고 여러분 이거 평생 기억하세요. 예수를 안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면 죽어요. 여러분 희망의 교회 여러분이 목사 바라보면 죽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줘요? 나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예수를 바라보도록 십자가 걸어놓고 여러분 인생 예수 바라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뭐 바라보고 사셨어요?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다 죄인인데. 안 돼요. 그럼 돈이?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던 건 반드시 나를 한번 실망시켜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게 나의 인생을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깨달아요. 내가 바라볼 대상은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구나. 어떤 사람은 돈 바라봐요? 반드시 한번 실망시켜요. 어떤 사람 성공? 반드시 실망시켜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거? 머리?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어떤 사람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 예수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나는 간절해. 여러분, 오늘 여기 희망교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희망교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여기 다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일단,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를 믿으면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만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힘을 얻어요. 어떻게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내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삶이 이후에 여러분이 언제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는 생명 죽이지 말고 댓글 하나를 쓰더라도 여러분 댓글 통해서 약 먹으려던 사람도 살아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다짐하는 삶.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언되어 오신 예수님. 한 번 더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돈 많은 부자가 여러분 뒤를 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든든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라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으니까. 회장이라면 그거에 굉장히 든든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누가 우리 아버지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에 그런 가짜들 많잖아요. 내가 예수다! 많은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유대인 한 남자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시기로 해서 예언되신 거예요. 예언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요셉이 남편이고 아내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아이가 임신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냐? 말도 안 돼요 안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아멘을 해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가볼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놔요. 제가 또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야, 여러분 이 비밀인데 진짜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살리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게 뭐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 권리를 말씀을 따라서 내려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요. 근데 왜 자꾸 내 주변이 죽냐?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아내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다 죽어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성도들 다 죽여요. 여기도 요셉이 남편으로서 권리를 내려놨어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내 아내에서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또 하나, 이름도 아버지 권리예요. 이름도 누가 줘줬어요? 하나님께서 줘준 거겠지만 그것도 포기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니까 이름을 낳았을 때 야 그래도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포기 못하겠다. 예수라고 안 해. 요셉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안이 여러분 뜨시길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띄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뒤집힌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오늘 잘 기도해 보세요. 오늘 벌써 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 하나님이 너 앞으로 2020년에는 너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라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뭘 해야 되냐면 내 권리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만 예언했냐? 아니에요.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냐? 창세기. 즉 우리가 죄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로 결정된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에 계획하신 게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한 그 순간 선언된 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하셨어요. 예언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건 성경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대한민국 서울이신가요? 유대 베들레헴이요. 그것도 예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가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기로 예언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 중에 하나 아직 성취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 중에 예수님 다시 왔다는 이단들 있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심판돼요. 특히 그 무슨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뭐 신천지, 뭐 통일교 여호와 증인 제임에서 다 가짜, 다 가짜. 자기 예수라고 하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 그것도 예언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 희망의 교회가 세워진 거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말씀 읽어봐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남편에게. 근데 누가복음에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걸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당사자였던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너무 놀라운 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엄청난 일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각자 너희에게 특별한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지금도 여러분께 말씀하여 주고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귀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결정하라고, 어떻게 계획하라고. 근데 두 종류 사람이 역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있고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삶이 있어요. 계속 거부하는 삶이 있어요. 말씀 거부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내가 1, 2, 3, 4, 5, 6, 7, 8 계획해가지고 7번 안 되면 어떡하지? 7번 계획했는데 이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며 살면 1, 2, 3 하다가 4가 안 오고 갑자기 1, 2, 7이 와도 할렐루야예요. 지금 요셉의 인생이 그러잖아요. 마리의 인생이 1, 2, 3, 4, 5, 6, 7, 8, 9가 왔어요. 이제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여기서 좀 내가 인생을 좀 오래 살았다 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인생이 1, 2, 3, 4, 5, 6, 7, 8, 90대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인생에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인생을 그러다가 보면 내 인생대로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린 녀석들을 내가 같이 망가뜨리겠다. 아니면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번 생은 끝났어. 다음 생 없어요.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내 인생의 계획이 내가 이런 결혼하려고 아니었던 건데 내가 내 자녀 이렇게 해서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 사업, 내 인생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혹시 2019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큼 안 됐어요 혹시?
마리아만큼 황당한 일 겪었어요?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황당한 일을 겪은 두 사람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은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꼭 할 게 있어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봐요.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근데 또 따로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한 게 아니야. 서로 얘기한 게 아니야. 얘기한 게 아닌데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에게 하나님 얘기하시고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얘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모 자녀들이 영적 대화를 나누세요. 할렐루야. 맨날 오늘 뭐 류현진이가 어디로 이적했네 뭐 이런 것만 나누지 말고 응? 연예대상 누가 탈까? 올해는 누가 탈까? 이것만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누세요. 부모 자녀 부부끼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일하시는 거를 그래? 당신 요새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받았어? 나도 그런데? 같이 받는 거야. 같이 받는 거야. 어제 저희 가정에는 아주 작은 걸 하나 했는데 여러분 이거 해도 좋아요.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라고 와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렇게 사서 일단 우리 밑에 집에 케이크를 드리면서 그냥 드리지 않고 여기 복음을 딱 붙여가지고 드렸어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드렸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두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사죄하는 겸 그분들이 우리가 목사 가정인 걸 알면은 막 핍박할지도 몰라. 목사님 가정이 저렇게 막 애들 교육을 시키고 뛰어서 사죄할 겸. 그러나 이거 좋은 기회다. 성탄절인데 하고 또 가끔도 이렇게 인사하는 뭐 가정들이 있어. 어린아이. 예수 믿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게 있어요. 거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 되게 작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영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그게 안 들려요. 말씀하시는데도. 근데 귀를 열어놓잖아요.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야 되냐고 만약에 마리아가 한번 생각해봐요. 둘이 부부가 얘기를 안 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마리아가 이건 진짜 이게 얘기하기도 좀 그러네. 하여튼 마리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셉도 혼자만 끙끙 앓고 있다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제발 좀 대화 좀 하세요. 대화 좀 가족끼리. 오늘 저녁에 가족 대화합시다. 할렐루야. 가족 대화해요. 영적 대화를 하세요. 영적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3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성령으로 오셨어요. 요건 따라합시다. 3가지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바래요. 2번째는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영혼들을 살리는 삶.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요. 3번째는 예수님이 예언대에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성탄절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고 우리가 2020년에 영혼들을 더욱더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 내가 잘못된 걸 붙들고 잘못된 걸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한번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셨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내면 속에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 살기 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실패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삶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몸 지키시고 피 흘리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나를 붙들고 다른 사람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인생 살았듯이 우리 인생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처음 나와 말씀 듣고 복음 들은 영혼들 주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